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가치들을 다 뒤로 한 채 그리스도인이 오직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절대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가치가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기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가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가치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심장과 눈동자와 그의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이제 더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좀처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다 살려고 싸우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을 무슨 수로 쉽게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그만한 가치를 깨닫거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건 겪어봐야 알지 앞으로. 여전히 이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에 대한 믿음 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진리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마침내 그의 영혼의 모든 세포가 그 가치에 눈뜨게 되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보다도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것에 바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신앙 안에서, 진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반드시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든 가치들을 지켜내고 삶으로 그것을 떠안으며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삶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지식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중재자, 보호자, 협력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의지하고 붙들며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도성을 바라보는 자로서 어떤 삶을 지향해 나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는 나에게 돕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함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시기에 어떤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죄악의 유혹도 능히 극복하고 물리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길을 기뻐하는데 그 길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신자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길, 그러나 그 길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을 더 큰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지자이시고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이시라는 이 고백의 이유를 밝히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는 고백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기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위협이나 유혹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두려움의 해독제는 우리를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다짐이나 결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위대한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우신 존재가 우리의 편에 서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를 보십시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모두 빼앗겼고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회유와 종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시편 118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지금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한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사방에서 우겨싸매을 당하는 가운데 고백되어진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원수를 이기는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은 지금의 이 두려움보다 더 강하신 존재가 나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나의 힘과 의지가 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이유들보다 더 강하신, 더 크신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자취를 감추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는 그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자들이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두렵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지저대는 것입니다. 더 우리를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두려우신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편에 서 계심을 알게 되는 순간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고치시고 그분이 치유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 평강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악인들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어떤 자들도 어떤 권력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고 나를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가 나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라고 하거나 침묵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굴복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에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믿음을 팔아버리고 비겁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 만물의 대주제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일거에 모두 등을 돌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왕따가 되어버리는, 어떤 사람들이 또 나에게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피할 길을 여시고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린 모든 결정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과 신령한 복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이겨낼 것입니다.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뚜기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게 된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 한 가지 진리를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이 고백을 가슴에 간직한 채로 형장으로 나아갔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신자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날들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진동치 못할 그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만을 상하게 할 뿐,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악인들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고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무엇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 계명, 여기에 대해서는 칼 같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의 목을 끊어봐라. 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나. 목을 내놓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신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정조와 기백을 쉽게 내어주고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계명을 굳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의 위기 속에서 그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응하실 이유가 하나님에겐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자녀들을 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때로 우리의 육체와 생명이 이 땅에서 지극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마귀로 하여금 손댈 수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잔인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만큼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도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환난 날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우리 모두가 참된 신자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에 칼이 날라와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감해서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그분의 손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모든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쉽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사람을, 세상을 의식하는 것만큼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욕심 없이 감사와 자족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첩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퇴적되는 낙엽처럼 우리 영혼에 쌓여갈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유혹을 뿌리치고 악에 타협하지 않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행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응축되고 저장되고 훈련되고 배양되지 않으면 결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결코 압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일 예배마다 지각과 주의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놀림도 없는 자의 그 다급함에 대해서 그가 처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만홀히 여기는 자의 위급함에 대해 즉시 그것을 책임지실 어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바로 그 문제 속에서 당신은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결과를
주의 깊게 보라. 너희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개인에게 있어 신앙의 실천적 권면을 떠나 이제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 깊이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말씀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란 좁게 말하면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는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영적인 기계를 가졌던 이런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말씀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바른 삶의 원리를 지도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성도의 신앙을 지도하며 이끌어 주었던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성도의 삶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간 자들, 선지자들, 사도들을 비롯한 영적인 모든 탁월했던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인생의 궤적을 남긴 인물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추적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사람을 추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특별한 마음을, 그가 외쳤던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흠모하고 본받고자 노력해야 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야 될 궁극의 목표가 있지만 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신앙의 훌륭한 위인을 통해서 그 길을 모색하고 그 신앙을 본받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훌륭한 인물을 정하고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연구하고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길은 그 위인들은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그 위인들이 남긴 모든 저작들을 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군가가 이순신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럼 이순신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를 비롯해서 이순신에 대한 모든 역사적 자료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논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위인, 그의 믿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의 정신, 이것을 논하려면 적어도 그가 쓴 책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칼빈을 본받겠다. 칼빈의 모든 저작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책 한 권 읽어놓고 칼빈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칼빈이 뭐라고 했더라.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칼빈이 돌아가신 그 형님이 웃지 않겠어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느냐 하고 그분의 평전을 읽고 또 읽어보아야 합니다. 제 침대 머리맡에 몇 권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읽고 또 읽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입니다. 이미 나온 지 수십 년이 된 책인데 그 책을 늘 곁에다 두고 읽고 또 읽습니다. 설교자의 정신이 담긴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여기고 저는 그 책을 큰 스승 삼아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의 위인들을 책으로 만나서 그들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감동과 감명을 받는 것은 우리의 가슴도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똑같이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인전을 자주 읽는 이유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분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 위대한 일들을 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시고 나에게도 그 같은 은혜와 사랑을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용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에 이르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하셨고 이어 그들의 행실의 그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행실로 번역된 이 헬라 원어의 단어의 의미 아나스트로페스라는 단어인데 이 행실 아나스트로페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꾸준하게 살았던 결과 그 어떤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어떤 삶의 고정적인 행동이 나타난 이것을 아나스트로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반짝 그렇게 하고 만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믿는 어떤 원리,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가 분연히 그렇게 살아서 그의 삶에 독특한 어떤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특한 행동, 계속 반복되는 고정화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것을 행실, 한글로 행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바른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그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정한 영적인 패턴,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궁극의 결말을 봐라. 행실과 그 최후의 마지막을 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떤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어떤 자발적 습관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린 딸과 아들을 위해서 아침에 그 바쁜 출근 시간에도 딸과 아들을 위해서 유치원에 학교에다가 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매일매일 출근을 합니다. 어떤 고정적인 패턴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몇 개씩 그것도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 모든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그 고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성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건 흉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삶에 나타나는 흔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삶의 고정된 모습들. 새벽에 일어나면 언제나 응접실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에게서 늘 보여졌던 모습들, 늘 똑같이 반복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말씀의 원리와 방향, 그 교훈을 끝까지 지키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던져 진리의 가치를 지켜냈던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도자들은 결국 부패와 타락으로 자기 영혼을 오염시키면서 자신이 외쳐왔던 진리의 가르침에 반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끊임없이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종여의란 믿음. 처음에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소박하고 겸손했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고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추악하고 부패해버리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사치스러운 삶을 보여주었다면 그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참된 성도도 참된 영적 지도자도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런 면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사가 마지막까지 변질되거나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진리의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그토록 힘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는지, 혹독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질병을 짊어지고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 칼빈.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의 적들은 그를 놀릴 정도로 그렇게 병이 많았습니다. 칼빈의 초상을 한번 보십시오. 건강하게 생겼던가요? 한두 가지 병만 있어도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데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병을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일주일에도 수십 번의 설교를 하고 초인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의 방식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그런 앞서서 하나님을 믿었던 탁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책을 한번 읽을 때마다 나는 신자가 아니로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빈 껍데기 같은 나의 믿음의 레벨과 그분의 믿음의 레벨은 이 차원이 다른 것이로구나. 깊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죠. 위인들의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제 위인전과 평전의 다른 점은 평전은 장단점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위인전은 그 위인됨에 대해서만 기록했다면 평전은 그를 평가한 겁니다. 잘한 건 잘한 건대로 못한 건 못한 건대로. 근데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칼빈이나 루터나 인간적인 흠이나 결격이나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해냈던 그 능력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그 시대 속에 어떻게 쓰셨는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분량의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그들의 한평생의 생애 속에 감당케 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이끌었고 어떤 경우에도 굽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몸을 던져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는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젊은 날 때부터 훈련시켰는지,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고백을 통해 어떤 영광을 취하셨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의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기록한 평전을 읽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다림줄을 내리는 일에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들까지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교훈한 이후에 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인도하며 지도하고 가르치던 자들, 그들이 힘써 선포하고 전하며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오직 예수라면 그 가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게 지켜질 것이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 모든 진리를 수호해야 될 가치는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그때나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불변의 진리와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1.1획도 변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시의 비밀을 시대 속에서 바르게 해석되게 하셨고 그 모든 오류들을 이단에 맞서서 수정하게 하셨으며 천재적인 지성의 탁월함을 가졌던 하나님의 걸출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게 하셨고 이를 잘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역사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신앙의 아름답고 정교한 유산들을 잘 계승하고 배우고 익히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그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분명히 동일한 진리입니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우리가 절대로 임의로 변개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고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합니다. 시대의 풍조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졌으니 진리의 말씀도 신앙의 여러 규범들도 교회들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좀 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신앙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만 가르치면 되냐고. 교회가 다른 삶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주어야지 성경만 얘기한다고 되냐. 이런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결코 임의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들을 시대 상황에 따라 바꾸고 진리를 훼손하고 제도와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일의 예배를 허물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나와서 토요일을 주일처럼 예배드리면 된다. 자, 이제 이런 미친 짓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올 수 있는 사람은 주일날 오고 주일날 뭐 놀러 가든지 회사 나가든지 공부하든지 바쁘면 토요일 하루를 주일처럼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 드려줄 테니까 토요일날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예레미야 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성경과 교리와 교회 역사 속에 전혀 언급된 바 없었던 것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절대로 그 옛 길의 가르침과 교훈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힘써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판단해 주신다면, 그러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인정해 주시고, 지금은 지금대로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면, 판단해 주신다면, 그런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러한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교리와 신학, 그리고 변치 않는 성도의 경건과 세상과의 구별됨, 우리는 이 가치를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철학, 사상,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신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굳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9절에 너희는 여러 가지의 그리고 낯선 가르침들에 이끌리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을 은혜로서 확고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이다. 음식들로서가 아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행한 자들이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른 말씀과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의 결말을 주목하고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모든 시대마다 사탄은 이 복음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말로,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희석해서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만드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성경이 100이라면 99가지만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빠뜨립니다. 아니면 100가지에서 한 가지를 딱 한 가지만 더 추가합니다. 101가지를 만들어서 이걸 믿어라. 이걸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자자손손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 언제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던 시대에는 하나를 빼든지 하나를 더한 비복음도 횡행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보다 더 달콤해 보이는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은 언제나 계속됐었고,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유행을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런 것에 심취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이탈해버리는 일들이 모든 시대마다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거듭되고 반복되어져 온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분별력 없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진리인 듯 진리가 아닌 이런 시류를 따라 크게 동요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몇 차례 걸쳐 휩쓸고 지나가면서 추풍 낙엽처럼 참 믿음의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멸되고 도태되어 버리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던 많은 것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막 난리가 나서 그거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하고, 그래서 교회가 뭐 몇 배로 부흥이 됐느니 어쨌느니. 지금도 그거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다 소멸돼. 시간이 지나면 다 유행처럼 없어져 버려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올바른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성경과 교례와 교회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지양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영혼에 담아 우리의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부질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잠시 유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한 시대 동안 떠들고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은혜와 유사한 어떤 가정적 그런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은혜와 유사한 흉내만 낼 뿐입니다. 종결된 은사를 주장하고 성경에 더 집중해야 될 신앙의 중심이 자꾸 다른 것으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은 결국 성도의 마음을 빼앗고 유린하는 일들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 다른 것에 심취한, 진리는 여기 있는데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나 근거가 불분명한 다른 것들에 막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의 마음이 다 그것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부평초처럼 뿌리 없는 식물처럼 그걸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진리는 쓰고 딱딱하고 때로는 어둡고 날카롭고 듣기에 어렵고 거북합니다. 절대 우리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달콤하고 즐겁고 희망적이게 만드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쉬 무너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결국 배도하게 되는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오직 진리를 통한 참된 은혜로 채워지고 누적될 때 강력한 힘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신앙이 아름다운 인격이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유행하던 다른 교훈 중에는 식물을 통한 의식이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네파나 혹은 영지주의가 이 같은 가르침을 전파했는데, 이러한 식물을 통한 의식이나 제재는 절대로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마음이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마음을 오직 진리의 은혜로만 굳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식물로 하고자 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뭔가 채워 넣고 거기에 자극을 받고 거기에 도전을 받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고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에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은 진리가 아닌 것에 쉬 영향을 받거나 미혹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그랬던 결정을 내리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깊이 천착하고 말씀과 교리를 통해 올바른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칙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필경 그 믿음은 진리 위에서 성장할 수가 없고 결국 어떻게 표류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 참된 교리를 따라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것에서 영적인 자양분을 얻어서 자라지 않으면,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되면 결국 뿌리가 썩어버리거나 비바람과 풍랑이 치면 뿌리째 뽑혀 나가버리거나 이런 최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그에 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진리를 깊이 배우고 깨달아 내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릇된 시대의 정신과 타락한 부패한 유행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한 관심, 성경에 대한 관심, 신앙의 모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들에 대한 관심들이 세상에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단 말입니다. 모든 세상은 진리를, 그 가치를 허물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고 그러한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람의 모든 감각기관을 현란하게 자극하고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들을,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혼들을 그것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부패하고 사악한 인간의 정신에 의해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나서 진리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의 가치조차도 올바로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될 뿐입니다.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겉은 신자인데 속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깊이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반대편으로 더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진리를 등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을 높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에,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고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고 배우고 깨닫고 있는 이 진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로부터 괴리되고 분리되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에 눈과 마음과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까지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악의 편에 서 있음에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리로 깨워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가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복음과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체의 시대의 정신과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거부한 자들이고 오직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의 가치를 굳게 믿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고 좁은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오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따르기 힘든 길이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전혀 힘들지 않고 세상과 불신앙과 타협하여 넓은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무슨 약속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무슨 담대함이 요구되겠습니까? 아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담대할 필요도 없는데 뭔가 굳게 붙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반드시 좁은 길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입니다. 오직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길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믿음의 방식, 다른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른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교리와 역사가 우리의 손에 쥐어준 그 지도를 가지고
이 오랜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이끌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뜻을 세워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